누가복음 제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장 8절부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피아노 친 우리 강하나 청년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잠시 또 교회를 비워서라도 더 실력을 쌓아야 될 그런 아마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발휘함으로 교회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처음 오시면 다시 오시려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더 전에 오셨죠. 오늘이 2015년 14년이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동안 아마 2000여 번 동안 성탄절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 또 지금 우리가 보낸 이 성탄절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신데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성탄절,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안 했는데 올해는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 볼까 생각하고, 어쩌면 이 성탄절 날 성탄절 분위기 망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 거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성탄절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 보고 정말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신 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잘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구원이 뭐죠? 그 궁극적인 구원이 뭐냐 할 때 우리 쉽게 말할 때 이제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을 구원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이런 말을 썼냐 하면 우리 사람은 혈통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육정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됐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시려면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또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성령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두 번째는 예수를 보내리라. 예수님을 받는 게 구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님 편에 보면,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우리 편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시려면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영생을 보내주셔야 되고, 영생을 보내주시려면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돼요. 우리 죄인이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이 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도 결코 우리가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었던 죄를 사려고 양심의 가책을 좀 지워보려고 죄 지은 만큼 선한 일을 해보고 또 고행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은 죄들을 대신해서 선행한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좀 고통을 당해야지 하면서 고행을 한다고 그 죄가 없어져요? 그리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 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데, 성령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은데, 우리 영생을 받을 사람이 죄인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없애 주셔야 영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주 말하자면 쓰레기통에 생수를 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씻어서 생수를 부어야 생수가 생수되는 거지. 쓰레기통에 생수를 부으면 물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몸에 입고 온 겁니다. 왜? 사람의 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죄를 짐승이 용서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뒤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처음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받는 거죠.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저주가 뭐죠? 지금 우리 인생에 사는 이 삶이 저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죄로 말미암아 싸우고, 죄로 말미암아 아주 이 어려운 세상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건 죄로 인한 삶의 여정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삶을 대신 살아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일생 살아야 될 것을 누군가 대신 죄 없는 분이 사셔야 합니다. 사람 중에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누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격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그런 분이 없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요. 저는 이런 좀 의문을 가지고 봤습니다. 왜 사람이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면 안 될까? 태어날 때 기분 좋은 일인데 하하하하 웃고 태어나면 좋을 텐데 왜 참 울고 태어날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울고 태어나는 것은 본인이 뻥어리가 아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뻥어리 아닌 걸 할 때 웃고 태어나도 되잖아요. 왜 웃고 태어나고 울고 태어나고 사이에 왜 울고 태어나? 그걸 볼 때 이건 성경에 없는 거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죄인이라는 모습이 아니겠나? 나 죄인이 태어났어요 하는 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인으로 태어나 일생 죄를 짓고 사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 오신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심은 오늘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처음 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해 성령으로 오시려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처음 오신 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려고 한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려고 오셨는데 왜 죽으셔야 하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다시 오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몸을 입고 처음 오신 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오셔야만이 영생을 줄 수 있어요. 다시 오셔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어요. 또 다시 오셔야만이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할 때 한 번 얻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변화를 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보십시오. 일생 동안 여러분은 몇 살 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적어도 몇 년 지난 후에, 몇십 년 지난 후에 주를 믿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럼 영생 한 번 딱 얻는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영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러 가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화롭게 만들어 간다고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리 하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고,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주관하셔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데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 처음 오신 이유는 성령으로 다시 오려고, 그래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겁니다. 처음 오시면 성령으로 다시 오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처음 오신 것은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다시 오시려고 처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다시 온다잖아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이게 다시 온다는 건 언제 온다는 거죠? 성령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온다는 말을 잘못 이해한 분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인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온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주님 다시 온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게 내가 다시 오리라 한 이 말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는. 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오리라 이 말은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과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장면을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천사가 예수의 말씀을 대변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건 예수님이 마치시고 그 말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 사람이 천사예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다시는 없지만 제가 넣었어요. 오시다, 다시 오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때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다 쳐다보죠. 다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바로 안 보였어요. 왜? 구름으로 가려버렸으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가렸으니까 더 자세히 보려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천사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스스로 왜 하늘 쳐다보느냐? 가고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왜 하늘 쳐다보느냐? 그렇게 뚜렷하게 보느냐?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때 다시 오는 것은 언제 오는 겁니까? 먼 훗날에요? 아니에요. 바로 뒤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옵니다. 여기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오셨죠. 성령이 누군데?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오리라 했던 것처럼 그때 주님이 다시 온 겁니다. 그럼 왜 천사가 그렇게 말했느냐? 생각해봐요. 올라갈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아버렸어요. 안 보이죠. 제자들은 못 봤어요. 올라가시는 걸. 그것처럼 너희가 올라가신 주님을 못 본 것처럼 주님도 다시 올 거다. 그러나 그때는 못 볼 것이다.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신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분 이것도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말을 한 것이고요.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말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이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시작, 두 번째 나타나. 여기 두 번째가 언제입니까?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처음 온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상관이 있는 분이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려고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살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거고요.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왜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시니까. 죄사함 받은 자에게 오시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오시니까 죄와 상관없이 죄 용서 받은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심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데 보면 성령으로 오신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고 성령으로 오신 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다.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너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너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가 다시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들은 조금 전에 내가 소개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오리라 하면 먼 훗날에 그때 다시 오리라고 다 해석을 한다니까, 이 말씀을요. 그렇죠? 다 그때 해석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 읽을 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오리라. 천국 가서 내가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와 함께 같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님이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가셔서 천국에서 우리 위해서 지금 아파트 짓고 계셔. 뚝딱뚝딱뚝딱. 그분은 목수 출신이라 아파트 잘 짓고 있을 거야. 그리고 다 지으면 와서 우리를 데려갈 거야. 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못 본 거잖아요. 왜 거처가 많다고 한 것입니까? 그건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죄를 사하면 성령이 오시고 누구든지 성령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거처가, 우리 영혼의 거처가 정해지는 거죠. 내 말 이해되시죠? 그 말은 먼 훗날 다시 오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로 다시 올 것을 말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그래서 이제 먼 훗날 오는 것을 재림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먼 훗날 오신 것은 세 번째 오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두 번째 오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시리라.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 번째 오실 주님인데 그건 언제 오실지 모르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올 때는 전에 언젠가 말했지만 이 땅에서 세 번째 주님을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거나 아니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되지 이 땅에서 주를 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는 공중에서 만납니다. 새 몸을 입고 올라갔어요. 새 몸 입고. 이 헛몸 입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련히 변화되어서 새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적인 새로운 공중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지. 그날에는요. 세 번째 오는 주님을 만날 때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니 공중으로 가지 못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죽고 난 후에 죽은 몸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심판의 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는 주님은 이 땅에서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은 두 번째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말씀을 언젠가 올 말씀으로 이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조차도 이런 분들하고 내가 많이 조차도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래서 아멘 소리가 조심스럽게 크지도 않고 그러죠.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처음 주님 오시고 먼 훗날에 주님 재림한대요. 중간에는 없다는 겁니까? 성경은 그리 안 해요. 처음 오신 주님은 두 번째 오시려고. 왜? 두 번째 오셔야 영생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세 번째 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오신다고, 성령으로 오신 것이 두 번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도 분명히 말하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시리라. 두 번째 올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먼 훗날 오실 주님은 바라는 자에게 오지 않으세요? 바라건 안 바라건 다 옵니다.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 심판의 주님, 세 번째 오는 주님이 바란다고 오십니까? 그럼 안 바라면 안 오시는 겁니까? 그때는 바라지 않든 바라든 주님이 다 옵니다.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온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대로 두 번째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처음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처음 오신 주님은 두 번째 오시려고. 왜? 두 번째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오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처음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처음 오신 겁니다. 예. 두 번째 오시려고 오신 거죠. 근데 그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두 번째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이 두 번째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의 삶의 주관을 받고 이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이거 두 번째 온 주님을 영접하고 교제하는 이 삶이 성탄절을 정말 성탄절 되게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탄절이 왜 성탄절이 있는 거냐? 두 번째 오시려고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오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아니하면 첫 번째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오신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 되면 캐롤송도 부르고, 어제도 우리가 잔치를 했지만 말이죠. 어제 잔치할 때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어찌 그리 성경을 다 모르는지, 성경의 지명이라든지 이름 설명이 왜 그렇게 다 못하는지. 근데 통과는 잘하더만. 제일 잘하는 게 이제 통과예요. 통과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날 되면 캐롤송도 부르고 성탄 또 장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또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 해도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왜? 처음 오신 분은 두 번째 오시려고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처음 오신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진짜 성탄절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온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 온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게 성탄절을 정말 성탄절 되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이고 혼자 즐거워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거역하는 거죠. 왜? 그분은 두 번째 오시려고 했는데 두 번째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는다면, 그분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처음 오신 분을 욕되게 하는 거죠. 헛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탄절이 되면 올해뿐 아니라 어느 때라든 어느 때도 이 교회보다는 더 세상이 훨씬 더 성탄절을 어쩌면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 가보십시오. 신나는 노래 캐롤송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모르고 장식도 교회와는 비교도 안 돼. 우리 좀 해봤지만 이건 저 백화점에 비하면 말할 비교도 안 되죠. 옆에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장식이 부끄러웠어. 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그냥 성탄절날 자기 문화를 즐길 뿐이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아무리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도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천만에요. 주님 오신 이유가 뭔데? 두 번째 오시려고 한 것인데 두 번째 온 주님을 그들이 영접하고 있나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한다 해도 두 번째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오신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욕되게 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장식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해도 두 번째 오신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오시려고 처음 오신 주님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한다면 그것은 참 더 좋겠지요. 예.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될지 잘 아시겠죠? 두 번째 오신 주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삶의 주관을 받고 사십시오. 그것 자체가 성탄절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무 장식하지 않아도, 아무 노래 부르지 않아도
이런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주님 처음 오신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굉장한 일인데 성경 어디에도 성탄절이 없어요. 있어요? 날짜 알아요? 어느 날짜가 성탄절이 어디 성경에? 없어요. 왜 그랬겠느냐? 이 큰 일을 우리가 이 세상의 연도를 정할 때도 예수님 태어나신 후를 AD를 하고 그 전을 BC를 할 만큼 이 시대를 가르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가 태어난 날짜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는, 아무도 모르죠. 왜 주님이 그것을 감추었겠냐? 생각해 볼 일이다. 왜 그러냐? 큰 의미가 없는 날이 아니겠는가? 큰 의미가 기념할 날이 아니고 노래 부르고 예배드릴 날도 별로 아니에요. 두 번째 오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왜? 그분은 두 번째 오시려고 처음 오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신다면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가장 마음쓰고 살아야 될 일은 두 번째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사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우리 마음 써야 될 일이 바로 두 번째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오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오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 번째 오는 주님을 기쁘게 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써야 될 일은 두 번째 오신,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주님을 알고 믿으며 이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두 번째 오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제는커녕 영생은 또 얻어놓고요. 참 신기해요. 영생은 얻어놓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두 번째 오는 주님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처음 오신 주님을 늘 추억 속에서 바라보고 있죠. 처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일만 되면 그 기뻐하고 처음 오신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오신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 세 번째 오실 주님, 자기들은 이제 재림이라 하죠. 두 번째 오실 주님이라 하죠. 그분, 우리가 알기는 세 번째인데 그분을 늘 기다리고 삽니다. 두 번째 온 주님은 관심도 없어요. 이런 성도가 엄청 많아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도가 거의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프로테지 말하기는 뭐 하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두 번째 오신 주님에는 관심이 없고 늘 추억 속에 살고, 추억 속에. 이런 성탄 예배, 기념 예배는 열심히 드리죠. 추리도 하고 성탄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만 또 생각하고, 두 번째 올 주님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정말 관심할 것은 첫 번째 추억 속에 잠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시 오실 주님도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오는 주님과 정말 만나서 교제한다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 오신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왜? 그분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도 두 번째 온 주님과 교제하고 산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두 번째 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가 여러분 마음에 심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의 예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된다고. 우리 아버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먼 타국으로 가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 많이 번 거죠. 많은 것을, 또 온갖 종류를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생각한 거죠. 내가 가진 이 수많은 것과 이 많은 종류들을 내 고향에는 내 아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에게 주려고 그 많은 것을 우선은 두고 그 몸으로 고향 땅에 아들에게 오죠. 아들에게 와서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그동안 타국에 가서 많은 것을 내가 가지게 되었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종류의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이곳에 와서 너와 함께 살 집을 하나 지어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집 지을 돈을 이제 주고 가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 집 지을 돈을 이제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살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집을 하나 딱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어느 날 이 집에 온 겁니다. 다 가지고 오셔서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되, 그러나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네가 구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다 줄 거다. 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병들 때 약도 가지고 있고, 네 마음이 상할 때 치료하는 약도 가지고 있고,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래 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었다 칩시다. 예, 우리 아버지하고 드디어. 그러면 진짜 지금 우리가 마음 쓰고 관심이 될 분은 누굽니까? 처음 왔다 간 그분입니까? 지금 이분입니까? 지금 이분이라고요. 왜? 처음 갔다 온 그분이 지금 이분이니까. 처음 왔다 가신 그분이 지금 이분이라니까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이분이 왜 처음 왔다 가신 이 많은 것을 지금 주시려고 내게. 그럼 우리가 정말 마음 쓰고 관심해야 될 일은 지금 이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처음 오신 분은 두 번째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인가. 이 두 번째 오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 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처음 오신 주님, 바로 그분이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산 삶이 세 번째 오실 주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서 이게 우리의 참된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이미 두 번째 와 계신 주님, 우리의 주가 되어 계십니다. 영생을 주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 계십니다. 이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분이 두 번째 온 겁니다. 다음 오실 분은 재림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오실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인가, 땅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오신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고 이분의 주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성탄절을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도 기쁘게 할 것이고 이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